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예. 우리 계속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은혜로 사는 건 뭐지? 라고 하면 우리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제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2번 오신 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이렇게 쭉 식사할 때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부산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화장을 하지 말고 와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을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이 화장 왔는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게 은혜라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그러면 예배 때 와서 그렇게 자꾸 눈물을 흘릴까요? 왜냐하면 은혜의 공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방문하면 그런 느낌을 가지시죠? 그 집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꾸며져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집이 냉랭하다라고 느껴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보면 별로 꾸미지도 않았어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어지럽혀 있는데도 뭔가 그 집은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 사람들이 늘 싸우면은 아무리 잘 꾸며놔도 뭐예요? 집안 공기가 냉랭한 거죠. 자, 우리 교회 왔는데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한데 뭐가 냉랭해?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가 지지고 볶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뭐를 느낍니까? 교회가 따뜻하다, 좋다, 푸근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1907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 운동,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길을 가다가,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교회 문 앞에서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자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2007년에 좀 시간이 됐죠. 2007년 1월에 한 책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름은 조슈아 벨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요, 이 바이올린은 한 대에 45억짜리입니다. 이게 계산이 되세요? 45억.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도 어려워요. 근데 아니, 이제 이 조슈아 벨이 이제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1월 달에 워싱턴 DC의 지하철에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쓰고 이제 그리고서 거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1분당 출연료가 얼마냐 하면 130만 원입니다. 1분당, 10분도 아니고 1분당 출연료가 130만 원이에요. 근데 무려 그 지하철역에서 43분간을 연주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유심히 그걸 봤겠죠?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1097명이 연주하는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그리고 27명이 마치 관람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총 얼마냐면 32달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분당 130만 원 받는 사람이 복장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 뭐 누가 길거리에서 연주하나 보다, 뭐 역전 앞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1097명이 지나갔는데 그중에 1070명은 누가 연주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요, 눈앞에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내 눈앞에 일상에 많은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거 놓치면서 살아가지 않았나요? 왜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놓치며 살아갈까요? 다른 곳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 내 주어진 삶에서의 감사의 원인을 찾지 않고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죠. 덜 좋은 것을 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름다움을 놓치며 살아갈까요? 삶에 부딪혀서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각자마다의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일만 해도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으며 삶에 지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무디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 공동체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것, 우리가 다 감사할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감사헌금을 드렸냐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앞차를 들이받은 거죠. 왜? 그 앞에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앞에 차를 들이받고, 근데 감사한 것은 들이받은 차에 있는 분도 자기 딸도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야 뭐 보험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님들 교통사고 얘기하면 남 얘기인 줄 알았대. 근데 내 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애가 감사하다는 거죠. 혹시 오늘 교통사고 나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래도 교회 온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이제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나는 분이 변귀숙 원장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70세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장애인을 돌보는 에일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참 기구한 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소아마비가 됐는데 목을 제외하고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면서요. 제발 제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병은 안 고쳐졌지만 아무튼 좀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다른 사지마비를 전혀 못 쓰니까, 목 외에는. 그런데 8살 때 드디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들이 태어나고 이제 부모님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딸 아이에게 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응? 너만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자기는 기어 다니면서 동생들을 먹이고 했는데,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그러면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생 살면 뭐하나, 그냥 자살해서 죽자. 그래가지고 무려 자살을 5번이나 기도했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자꾸 자살이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6번째, 이제는 정말 이번에는 정말 미수에 그치지 않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6번째 자살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너 돌이켜, 돌이켜. 너 왜 자꾸 죽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던 게 있었겠어요. 복받쳐가지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든 장애인들을 돌본 일을 하겠다고. 근데 알다시피 못 걸어요.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서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은퇴하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들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이 보니까 대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이 70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지백체를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할 때 더 주의 일하고 더 선한 사업 많이 하십시오. 건강한 분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귀에 안 꽂힐 텐데 70년을 그렇게 몸이 힘든 가운데 살아,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휠체어 타인 그가 그런 가운데도 장애인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사지백체만 있는 것도 감사하라고.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부터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근데 이게 쉽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나오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는 범어사의 약자가 아닙니다. 범사는 뭐예요? 범사는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감사할 건지 아니면 원망할 건지.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애굽에서 식민지로 430년 있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45일이 지났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잘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는지, 억압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데 모른 척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8절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무엇하는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엇을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맛 좀 보여줄게. 그리고 뭐 징계를 내리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부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알았습니다. 아, 기도 중에는 원망 기도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원망 기도도 무엇 하신다? 들으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기도도 들으시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쯤 되면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그러면 원망해도 불평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이면 요 말 듣고 주무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돌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했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10명은 그거 도저히 안 돼, 그들은 안악 자손같이 거인들이야, 우리 못 이겨, 미리 겁먹고 하죠.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무엇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평상시는 철야 기도도 안 하면서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밤새도록.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무엇하여?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서 많이 본 본문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나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하지만,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원망하죠. 그렇죠? 모세 앞에서.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동안 많이 해왔으면 참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머리까지 찬 거예요. 이제 얼마나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무엇하였다?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망을 들었는데 이제 본문을 또 하나님이 들었대요. 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뒤 위에 보면 그렇게 원망해? 그럼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앞부분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이 하루 가나안 땅 돌본 만큼 그것이 1년이 되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다 들어주시더니만 이제는 뭐예요?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은 모두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언제는 들어주시더니 원망을, 또 언제는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냐고. 이걸 갖다가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이때는 아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을 받지 못한 때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이미 그것이 다 주어지고 난 이후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45일이 지났잖아요. 45일이 했다는 거는 아이가 태어난 지 45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45일 된 아기가 밤에 울어요. 뭐 타달라고? 젖 달라고, 배고프다고, 또 아파서 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가, 예?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러면서 막 때립니까? 잠을 깨웠다고? 아기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워서 젖을 주든지 아이를 보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막 엄마 앞에 밤에 잠을 깨우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두잖아요. 어릴 때는 마트에 가가지고 뭐 사달라면 사주는데 좀 나이도 들은 아이가 계속 뗐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오면 가만 안 둡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때가 있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있냔 말이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우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원망스러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할 지금 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지나온 시간을 한번 쭉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가 90이에요. 그런데 그 10%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께 멀어질 뻔했다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게 많아요? 아니면은 섭섭한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온갖 억압을 받았잖아요. 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도움을 주었으니 국무총리라고 하는 요직에 올라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 요직을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바로왕이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애도 잘났네,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건강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에서 그 후대 바로왕이요 눈을 부라리는 거죠. 이놈들이 우리를 전복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굽의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살피는 거예요. 예?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을 끈앞으로 둬가지고 그렇죠? 그들의 모든 동향을 보고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건 잊어도 이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랍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면 초태생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은 처음 난 아들, 그렇죠? 처음 태어난 아들, 처음 난 그 동물들은 다 죽잖아요. 초태생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그냥 지키다가 그만두지 말고 자자손손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거죠.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을 게 따로 있죠. 여러분, 때로는요 잊을 건 잊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망각이라 그래요. 망각.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출애굽만 시키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를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3일 길을 더 가다가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생이 마치 무엇 같았나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인생이었고 마라마 같은 쓴 물이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받을 것 말고 받은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님께 받은 것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것. 여러분, 받은 은혜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꾸 문제에 함몰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따라오잖아요. 앞에는 건너갈 수도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최소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보라는 거죠.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원망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막혀있는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혀 있어도 지금 먹을 것 없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것이 건강이고 돈이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문제 좀 지나간 것 같더니 또 이제 뭐예요? 쓴물 같은 마라의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은 계속적으로 고난과 연속 아니었나요? 한 산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보지 말고, 단순히 쓴물이 단물이 된 것만 보지 말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쓴물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연속으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이 해결될 때만 감사할 건가요? 아니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애굽에서도 430년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 내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어야 되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는 거죠. 새를 보라는 것은 새를 이렇게 쳐다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열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새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자는지,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새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저렇게 먹고 살 수 있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 내가 먹이 하나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새가 잘 살 수 있지? 우리 교회에 여기 비전센터하고 본당 사이에 그물이 쳐져 있잖아요. 왜 쳐져 있을까요? 비둘기가 하도 똥을 싸가지고, 저는 비둘기는 좋은 새인 줄 알았는데 그전에 약국까지 냄새가 들이치고 어쩔 수 없이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부산 침례교회 옆에 늘 거주하던 비둘기 떼가 몰살하였음. 이런 기사가 뜰 줄 알았는데 안 떴어요. 에? 내가 비둘기 먹이 한번 준 적 없어. 의복에 관해서 염려하잖아요. 백합화로 예를 들어 두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는 얘기가 자세히 주목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들은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하단에 정원에 있는 것 물 주는 정도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잘 자라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요? 하나님은 지금 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나요? 이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한다는 건 뭡니까?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한계는 빨리 아는 게 좋습니다. 그때 뭐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없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메추라기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가지고 갑자기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아니,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미리 다 준비했어. 이쯤 되면 가지고 나왔던,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과 소 다 떨어진 거, 먹을 거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만나도 준비하고
매출하기도 준비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원방부터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어떤 분인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는 IQ가 142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가서 한 번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와 제가 반이 갈라졌어요. 예? 반이 갈라졌다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요 IQ 142만 해도요, 얘는 늘 노는 것 같은데 공부를 1등 하더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될까요? 145? 200?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향하는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수험생들에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계획대로만 되면 좋으냐? 아니, 아닐 수 있어.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걸음 인도하잖아.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그림을. 자꾸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만 몰입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열려 있느냐, 인생길이 닫혀 있느냐,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잖아요. 뭐 하루 이틀 맞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한 주간이라도 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받은 은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 좀 해보세요. 뭐 그 돈도 안 드는데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